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청년할 때 다른 것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듣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미 정복하신 현장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또 사람들과 있을 때 또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절대 집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년의 때 오직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답이 나게 하시사 237 치유 서밋 빈 곳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어지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발견되어지며 24시 25시 영혼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오늘 말씀을 주실 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게 하시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불신앙 분열이 그리스도 관자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공지 드렸던 대로 오늘은 이제 미국 현장에 계셨던 청년 박은혜 집사님 모시고 현장 포럼을 선교 현장 포럼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의 박수가 너무 작아서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살고 있는 박은혜 집사입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께서 먼저 설교를 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저는 그냥 짧게 간증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살짝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전 진짜 저런 누나 저런 언니도 하나님이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쓰셨는데 와 하나님 나는 더 잘 쓰시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녹화하시고 나중에 어디 올리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저는 세인트루이스 남자들은 세인트루이스 하면 곧바로 야구 나오던데 막 김광현 선수. 저는 그 동네에 살고 있고요. 원래는 인디애나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었는데 저를 잘 아는 웰먼트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짧게 그냥 인디애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친구들 소개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의 마지막 지금 세인트루이스에 이사 가서 2년 동안 지냈던 얘기들을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제 2010년에 미국을 갔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벌써 11년이나 됐다니. 그래서 막 이렇게 리액션도 이상해지고 말도 이상하고 전 내가 이거 꼬아서 말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인디애나 이제 11년 전에 이제 그 유학의 문이 열렸는데 저는 사실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돈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 영어를 일주일도 못했어요. 왜? 여러분들 잘 아시죠? How are you?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엔지? 역시 각인이 다 되신 것들. 그렇죠. 근데 how's it going? 이렇게 물으면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정도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저는 사실 유학을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그때 저희 원단 말씀을 주셨는 게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문이 열렸으니까 도전을 해보겠지만 안 되면 나는 감사함으로 안 갈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도전을 했는데 진짜 한 달 안에 갑자기 그 일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제가 갑자기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진짜 이렇게 신기한 만남들을 많이 주셔서 진짜 감사하게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지냈었는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첼로를 하거든요. 첼로를 연주를 하는데 그 첼로를 공부하면 그 첼로 공부 같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되게 불안이 되게 심해가지고 불안약을 먹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 먼저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불신자 상태 이러면서 영적 정신 문제, 뭐 육신 문제.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영어를 못 하는데 그때 그 이상한 이렇게 구원에게 그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을 네가 예수님 영접할래? 그러니까 영접을 또 하겠대요. 그 영접을 했어요. 그난 다음에 영접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락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혹시 그럼 나랑 말씀 공부할래? 하니까 또 하겠대요. 근데 영어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그 다락방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뭐죠? 복음 편지를 하는데 일을 하다 제가 읽는데 단어를 몰라. 그럼 걔가 설명을 해요. 결국 내가 설명하는지 걔가 설명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복음 편지를 했어요. 네, 그런 복음 편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걔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냥 약을 끊고 싶어서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몸이 안 좋아 이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 불안 약을 이제 끊고 싶어서 끊었는데 지금 부작용인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끊으라는 소리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가 이제 끊는다고 하니까 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걔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마침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 이원규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나와 있는데 워싱턴 쪽에 계시는 선교사님 계세요. 렘넌트로서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미국 렘넌트로 처음 목회자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마침 우리 교회 오신 거죠. 마침 그때 혜영 언니가 제 옆에 있었어요. 마침 혜영 언니가 그 선교사님을 알아가지고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서 얘 사역을 좀 부탁드리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모임을 했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볼스테이트라고 그 학교에 캠프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오시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시간과 이렇게 장소를 정해가지고 또 캠프 여러분들 아시죠? 그 캠프를 했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또 제가 거기서 또 따로 예배 드리던 언니들이 있어서 제가 있는 교회는 다락방 교회가 없었는데 이제 같이 하나님 부서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캠프를 준비를 하고 또 제가 그때 한참 무한도전에서 그 편 기억나세요? 왜 해외 입양인들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그런 편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학교에 합하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정말 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괜히 무한도전 때 보면서 울었었거든요. 미국에 살 것도 없고 무도 보다가 울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밥을 한번 먹자. 그래서 또 우린 밥을 먹으면 뭐 할까? 이 친구가 복음 들을 친구인지 아닌지도 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났는데 이 친구도 예수님 믿는데요. 믿는 친구구나. 그래서 복음 안 전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그 캠프하는 주간 월요일 날 그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내 아는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너도 함께 할래? 이러니까 나 갈래.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날 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까먹었어요. 근데 그 캠프한 날짜에 걔가 나 어디로 가면 돼? 이렇게 연락이 왔는 거죠. 그러면 거기로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헷갈리시죠? 아까 전에 그 불안약 먹었던 친구, 지금 이 친구는 하프하는 친구, 첼로 하던 친구, 하프하던 친구. 그래서 그 하프하던 친구가 캠프에 참여를 했고 그 캠프로 참여를 했는데 그 캠프를 계속 매일매일 정말 꼬박꼬박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짝 얘기를 돌아가서 그 첼로 하던 친구가 그 캠프를 참여하더니 애가 진짜 그때 조교장학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서 애가 너무 피곤해 했었어요. 너무 피곤해 했는데 애가 집에 도착해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 들은 말씀을 너무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고 내가 잠을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기억을 할까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가서 너희 나라에 복음을 전했을 텐데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을 잃어버렸고 이 복음을 다시 난 너희 나라에서 듣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친구가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저랑 같이 한국에 왔던 네옴이라는 친구예요. 그리고 그 하파한다는 친구는 앤이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 중심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음대에서 같이 이제 계속 예배드리고 하니까 또 뭐 복음 필요한 친구 있으면 우리 저희 이렇게 힘 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또 복음도 전해보고, 그래서 얘들이 또 다락방도 해보고 막 그냥 그러면서 저는 이제 먼저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샌드위치를 가게 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대한 빨리 맞추도록 노력할 텐데, 제 말이 빠른가요? 네, 죄송해요. 제가 흥분하고 막 얘기 진짜 하나님 보여주신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길게 하면 뭐든 싫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제가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요. 천천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어떤 오케스트라에 오디션을 갔어요. 그 듣보잡 오케스트라. 듣보잡 아시죠? 요즘에 그런 bless you. 그 듣보잡이라고 그 뭐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오케스트라에 가서 오디션을 봤어요. 저는 그 오디션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 한 몇 개월 전에 한국에 와서 그 오디션 봐야 될 거고 제가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오디션을 보면서 그 콘체르토라는 곡이 되게 그러니까 큰 곡을 하나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까먹은 적도 없고 망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오디션에 가서 그 듣보잡 오케스트라에 가서 듣보잡이 그러니까 제가 그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진짜 마음 편하게 갔거든요. 잘할 수 있을 거 생각하고 그래서 그리고 준비됐다고 생각했으니까 갔는데 그 콘체르토 곡을 2번이나 말아먹은 거예요. 그게 까먹은 거예요. 나는 진짜 그 오케스트라 오디션 보고 나오면서 절망 난 정말 첼로가 아닌가 봐. 진짜 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 진짜 그렇게 운전하면서 왔거든요. 운전하면서 오는 길에 제가 이제 한국에는 아는 언니, 랩런트 언니랑 통화를 했는데 그 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야, 언약 안에 있으면 다 괜찮아. 그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들 다 듣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듣는 소리였는데 사실 그때 좀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동안 핸드폰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핸드폰 안 봤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메일을 봤는데 메일이 이렇게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메일이 왔는 거예요. 그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어떤 오케스트라냐면 미국에 1,400개 오케스트라가 있거든요. 1,400개 오케스트라 중에 그 연봉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면 그 오케스트라가 거의 한 13위? 그러니까 거의 제가 생각해서 뭐 1%인 거잖아요. 그 오케스트라에서 갑자기 메일이 왔는데 너가 9월 마지막 주에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를 와주겠니?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진짜 지금 방금 듣보잡 오케스트라에서 망하고 떨어지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 이상한 오케스트라 그 오케스트라에서 저보고 연주를 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너 확실해? 나 인디애나에 첼로하는 박은혜는 맞는데 너가 보는 그 박은혜가 이 박은혜 왔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왔다는 거죠. 제가 그때 사실 우리 부모님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그 주에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마지막 주였는데 엄마 아빠 이거는 난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다 이끌고 세인루이스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호텔에서 우리 가족 그렇게 예배를 진짜 막 흑암열박하고 막 기도를 이게 진짜 빡시게 하면서 이제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세인루이스를 그 오케스트라 저 진짜 오케스트라 한 거마다 다 오디션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오디션은 솔직히 그 오케스트라 오디션 제가 한 5년 전쯤에 오디션 봤었는데 떨어졌던 오케스트라였어요. 그러면 사실 그 오케스트라 나를 부를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됐죠. 어쨌든 오라 하니까 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일 보냈던 사람이 와가지고 너가 그레이스구나 그러면서 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런데 나는 아니 내가 여기 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어떻게 너가 나를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너 연락처 줬어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완전 대박이 납니다. 그 다니엘이 누구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첼로를 했잖아요. 콘서트를 갔어요. 웬 콘서트를 갔는데 어떤 남자가 첼로를 하는데 난 남자가 이렇게 첼로 할 때 섹시하구나 이런 걸 진짜 처음 느끼면서 근데 이런 애들 혹시 작아 근데 진짜 막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멋져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프로그램 내가 막 다 따라했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인루이스 오케스트라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숨쉬는 그 공간에 가서 내가 오디션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도전을 한다. 그래서 오디션 갔다가 진짜 1차부터 빡 이렇게 떨어지고 돌아왔었던 그런 오케스트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그 사람이 그 오케스트라 수석인데 그 사람이 나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다니엘을 알지만 다니엘은 나를 몰라. 여러분들이 BTS를 알지만 BTS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런 느낌 나에게는. 근데 다니엘이 저에겐 그런 느낌 BTS.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가 그 다니엘이랑 얘기해봐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데 그 다니엘 두둥 이게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진짜 온다고 힘들었지. 진짜 우리 너가 같이 연주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고마운데 내가 영광인데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를 알았냐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이거는 얘기하려면 너무 길지만 그냥 이제 제가 전에 일했던 오케스트라에서 일했던 그 오케스트라 수석 친구가 저를 소개시켜줬는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몰라 신기하게 데니가 이렇게 물어왔는데 갑자기 그냥 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 조셉 얘기 요셉이 갑자기 술 맡은 관우자에 갑자기 조셉이 생각났다 막 이런 거 와 하나님이 진짜 이 친구에게 나를 생각나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를 가게 됐어요. 그냥 당연히 진짜 너무 좋은 오케스트라고 중요한 걸 막 틀었다. 그 다니엘의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 오케스트라 그 고등학생 때 그 사람 연주회 가서 앉아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세요? 막 이렇게 되게 BTS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저 BTS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예전에 되게 좋아하는 축구 선수한테 막 메일 보내거든요. 예수님 믿어라고. 아니 그런데 진짜 앉아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첼로 잘하고 난 여기 대구 경북예고에서 그냥 이렇게 이제 겨우 기초 시작했는데 난 저 사람한테 복음 못 전하지. 내가 실력도 안 되고 저 사람 만날 기회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곳이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 뒤통수 보면서 내가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생각이 났어요. 나는 그때 그 짧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여정을 또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 뒤통수 보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샌루이스를 가게 됐어요. 샌루이스를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오케스트라 이제 일을 가면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보낼 현장이니까 그래 앉아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후방 결박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이렇게 있으면은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성취되길 원해요. 이렇게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항상 혼자 기도했지만 이제는 좀 누구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 홀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쓱 오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레이스야. 그런데 그레이스가 제 이름 은혜잖아. 나 은혜야. 그런데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 은혜가 너무 넘쳐서 나는 내 이름 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네가 크리스찬일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갑자기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오케스트라에서 그 크리스찬으로 가장 유명한 박해도 받으시고 핍박도 받으시고 어쨌든 그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크리스찬 아주머니에게 저를 데리고가지고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진짜 되게 전도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래서 되게 포럼 하니까 또 되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시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리 원래 오케스트라 안에서 말씀 모임이 있었는데 참 잘 안 됐었고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그거가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쪽으로 문을 여실 것 같다. 그냥 그런 소리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나는 그때 그러니까 저는 프리랜서, 좋은 말로는 프리랜서. 그러니까 일이 들어오면 일하고 아니면 백수임. 그러니까 항상 백수지만 일 들어오면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인디애나에서 그 샌루이스까지 4시간 운전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러 갔었거든요. 왜 부르면 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지속해서 모임을 하자 이런 소리도 못 하고 그래서 가면 그냥 안녕 그냥 인사하고 그냥 그랬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 사실 원시에서 이제 네옴이랑
같이 이제 미션홈을 하고 있었죠. 같이 매일 예배드리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2년 전쯤에 이제 메일을 받았어요. 너가 우리 오케스트라의 정규 그 객원 멤버로 와줄래? 그러니까 그 객원 멤버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프리랜서,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연주를 하는 거. 근데 정규라는 말은 제가 거기에 지내면서 그러니까 같이 계속 일을 하는 그런 멤버로 너가 와줄 수 있겠어? 그럼 우리가 뭐 2, 3이랑 뭐 이런 거 더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사실 조금 너무 나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인으로서 나는 모든 이렇게 미국에 일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많은 친구들이 진짜 좋은 그런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 볼스테이트라는 학교에 나와가지고 또 용대 누가 알겠어요 미국에서 그런 데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와 이런 기회가 열려서 와 내가 진짜 내 욕심으로는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 2주간 기도하는 2주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진짜 어디서든 그 성경 구절이 들렸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그 보이는 땅에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 저한테 계속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최영수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으로 계셨으니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이제 세인루이스로 이사를 오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그 주일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아시죠? 성경 말씀. 그러니까 그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곳에 뭔가 숨겨지는 거 알아. 그 가치 있는 거를. 그래서 일을 해도 수고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힘들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 가치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는 그 세인루이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인루이스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일을 했죠. 일을 시작을 하면서 진짜 신기하게 말씀 공부가 시작이 됐어. 아까 그 탐 아저씨라는 그 늙은 할아버지라는 분 이름이 탐 아저씨인데 그 탐 아저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는 어떻게 묵상을 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기도 수첩 같은 거 이런 거 내가 보는 게 있어 이러니까 그럼 네가 하는 거 나한테 좀 알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그때 그 탐 아저씨랑 얘기를 했는데 탐 아저씨가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떠난 지 되게 오래됐고 그 자녀분이 좀 되게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힘든 상황에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이제 그냥 그분이랑 같이 맞아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다락방을 했어요. 복음 편집도 복음 편집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탐 아저씨가 오케스트라의 크리스찬인 분들을 한 명 한 명씩 계속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제가 10년 동안 미국 오케스트라에서 일을 했지만 저는 맨날 혼자서 기도했거든요. 진짜 혼자서 계속 기도했는데 와 진짜 하나님이 그 오케스트라 홀 안에서 조그마한 방에 진짜 그 2층이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방이라서 와 진짜 다락방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락방 같은 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 4명이서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모임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 벌어졌죠. 코로나라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잡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케스트라는 사람도 50, 60명이 한 곳에 모여야 되고 거기 그 청중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진짜 진정한 백수가 됐죠. 프리랜서가 아닌 진정한 백수가 돼서 이제 집에 있게 됐어요. 집에 있는데 이제 심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 얘기했었던 그 네오미라는 친구가 여러분들 그 2년 전에 만났던 그 네오미 친구가 사실은 보스턴 지금 학사로 인도받아가지고 보스턴 학사에 지내고 있거든요. 그 네오미는 보스턴으로 가게 됐고 저는 세인루이스에 있고 그 애니라는 친구는 먼시에 남게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항상 거기 먼시에서 같이 미션홈으로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냥 인터넷으로 시간 되는 사람 이 시간 정해놓고 시간 되는 사람 그냥 편안하게 만나서 예배드리자 이래가지고 코로나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신기하게도 이 모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얘기가 되게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하나로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애니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랑 살았어요. 룸메이트가 있었죠. 근데 코로나니까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 캐디, 같이 살았던 친구가 캐디라는 친구인데 그 캐디라는 친구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고 싶은데 그때 진짜 그 셧다운 됐었을 때 미국은 진짜 여기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마트를 갈 때도 이렇게 집에서 막 정예부예가 나가듯이 한 사람 이렇게 막 진짜 막 다 이렇게 무장해가지고 한 사람 막 장보고 오고 막 이럴 정도로 진짜 막 밖을 못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아픈데 이제 의사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얘는 진짜 그 멘탈이 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얘도 그냥 어떻게 하든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그때 마침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나눴던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영적 문제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그냥 그냥 있잖아요. 읽었는데 얘가 그날 갑자기 막 애가 막 발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문제가 우리 가족이 가진 문제가 영적 문제고 이게 귀신 문제란 말이냐면서 애가 그냥 신경질 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언성이 높아진 정도가 아니고 애가 진짜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상해가지고 근데 옆에서 이제 애니가 계속 이제 이런 영적인 부분을 설명해줬는데 얘가 이렇게 진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거든요. 박차고 나가도 집 밖에 못 들어가죠. 집 밖에 못 나가니까.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같이 그러니까 네오미, 애니, 캐디 그렇죠. 이렇게 네 명이서 예배 드릴 때 캐디가 그런 걸 딱 보고 나니까 우리 셋이가 기도하자. 진짜 기도하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4월 마지막 주였거든요. 4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해주시는 이원규 선교사님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초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길이 아니고 그냥 예배를 드리겠으니까 너가 그냥 초대를 해 이래가지고 애니가 그 친구를 발악하고 가는 그 친구를 또 초대를 했어요. 또 걔가 왔네?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원길 선교사님이 그때 또 그리스도를 그냥 설명해서 그냥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날 그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 우리가 또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걔가 왔는 거예요. 왔다는 게 인터넷에 참여를 했는 거죠. 그런데 걔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의사도 못 고치고 내 문제는 나도 못 고친다고. 그런데 어제 말했는 그 예수님 걔가 천주교거든요. 그 예수님 알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껏 나한테 얘기했던 예수님이 나는 사실 들리지 않았는데 어제 얘기 듣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걔가 또 지금 계속 예배를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캐디, 애니, 네오미 그리고 애니 어머님 아니면은 네오미 어머님 이렇게 다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만나면 되게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미국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냐 이렇게 물으시는 관심이 없더라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아까 전에 탐 아저씨 교회를 안 나가셨잖아요. 저랑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에 갔으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어디로 인도받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한인교회를 갔어요. 너무 좋은 거지 말씀이. 하나님 이런 데서 예배도 편안하게 말씀 듣고 나 이렇게 은혜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탐 아저씨가 어떤 교회를 있는데 갈래 이러는 거죠. 나는 이분이랑 다락방을 하고 있고 같이 이분이 이렇게 교회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그 교회에 같이 가게 됐어요. 결론은 사실 이분이 코로나 터지고 교회를 안 나와서 저 혼자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이 스토리 아는 좀 친구들이 있긴 할 텐데 그 교회 진짜 신기했어요. 목사님 3분인 거예요. 근데 3분이 이렇게 매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예배는 되게 정말 좋았어요. 근데 내가 딱 마침 갔던 그날에 어떤 백인 목사님이셨는데 그 백인 목사님이 진짜 되게 진짜 복음적인 진짜 설교를 저는 항상 10년 동안 원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무슨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진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샌드위치 그 목사님 진짜 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하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그 본부 말씀 그리고 강단 이 말씀 다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목사님 오실 때마다 되게 감사하게 또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이 뭐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타깝네. 좀 되게 좋았는데 그럼 뭐 아쉽지만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초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까 전에 내가 제게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 아침에 너무 충격. 그 얘기를 또 우리 그 세인루이스 오케스트라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홀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안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놀라서 그분 이름을 구글에 검색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메가 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성도, 엄청나게 큰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근데 되게 젊으신 분이셨거든요. 젊으신 분인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그날 하루 종일 뭔가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24시 기도라는 게 이런 거가 진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그 충격이.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 나는 어떻게 내가 왜 굳이 그 교회를 갔으며 굳이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또 그 목사님 말씀 들어서 은혜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소식을 나한테 듣게 하냐고. 그런데 이 소식을 왜 나에게 듣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내가 진짜 마음이 아프다. 근데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질문이 됐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미국 교회 류목산 통해서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참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께 그렇게 은혜 받았던 그 10,000명의 성도들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영적인 데미지가 컸었을까? 그리고 이 영적 문제라는 거는 이 목사님도 진짜 그 복음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 목사님도 이 사단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프니까 이런 결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제 마음에는 이 후대들이 지금 그러니까 진짜 후대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흔들리는데 진짜 이 영적 비밀을 아는 후대들이 세워져야겠다.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 필요하시면 내가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고백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마무리를 지금 할게요. 제가 인디애나를 이렇게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중간에 5년을 먼시라는 곳에 있었는데 먼시는 제가 얘기하기로는 수녀원이라 했어요. 남자가 없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페어마운트라는 곳으로 살게 됐는데 거기는 제가 어떤 미국 가족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미국 가족들이 베지테리언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을 단식원이라 불렀어요. 살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막 야채만 먹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사실 세인루이스를 일 때문에 이사를 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뭐 일을 주셨으니까 나는 세인루이스 이사를 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은커녕 6개월 일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거죠. 저는 진짜 사실 일 때문에 세인루이스를 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진짜 그 1년 넘게 동안 하나님 저한테 예배를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면 매일 예배 드리니까 제 스케줄 예배밖에 없었어요. 오케스트라 사람들 아니면 흩어져 있는 그 랩런트 친구들이랑 예배 드리는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냐면 하나님 저를 아셔가지고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부모님이랑 가장 많이 본 시간 처음 2주 쿼런틴 했었을 때 자가격리 했었을 때 맨날 싸돌아다녀가지고 부모님 만날 시간이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인디애나에 있었으면은 친구들이랑 논다고 정신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혼자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또. 그래서 예배를 시키신 거예요. 사실 그렇게 지금 계속 예배 드리면서 지금 세인루이스 지내고 있고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계속 인도하셨던 방법에 진짜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를 해오셨고 오늘
제가 사실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간 날이 한 2주하고 3일 남았는 거예요. 전 사실 2개월하고 한 3주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린 거지. 그래서 너무 이게 지금 생각하면 울컥해요.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니. 막 오늘 설교에서 갈렙 얘기했잖아요. 갈렙은 막 그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뭐 안악산지 4개 주워서 막 이랬는데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 거 샌드위치 되게 좋아 보이겠지만 저는 여기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막 진짜 바쁘거든요. 친구들 만난다고. 그런데 거기 가면 진짜 혼자가 돼가지고 별로 막 엄청 깊은 마음으로 가죠. 하나님이 도움해 주시니까 가긴 하는데 그게 진짜 저한테 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말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이게 정리가 안 되네요. 주님 큰일 났어요. 그런데 결국에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마음이 조금 오늘 사실 좀 되게 멜랑콜리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갈렙 언약이 저한테 생겼어요. 갈렙이 그랬잖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 이러면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곳을 갔고 그리고 빈 곳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이 빈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을 때 나는 진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굳이 선교라는 게 내가 샌드위치를 가야지 선교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주위에 복음이 없는 곳, 그리스도를 몰라서 진짜 예수님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친구 또는 그 현장이 그 빈 곳이고 그곳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선교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떠한 어떤 나라가 있든 어떤 지역이 있든 아니면 친구가 있든 그곳에 지금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그냥 기도하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네 아니요 이런 결론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되게 사실 진짜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마무리 진짜 제대로 한다면 죄송해요. 정말 제가 이거예요. 맞아. 샌루이스 저 사실 혼자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은 너무 많고 하나님 필요하시면은 진짜 뭐든 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데 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실 그 현장을 두고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선교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 인생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꼭 체험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사진 2개 잠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 기도하지 않더라도 오늘 잠시 얼굴 보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서 지금 사진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나오나요? 사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무슨 폴라로이드 사진 같다. 찍어놓으면 이렇게 서서히 드러나죠. 이분들이 여기 에바, 탐 중간에 있는 분이 탐 아저씨 그리고 다이애나 아주머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홀에서 예배드렸을 때 사진인데 이분이랑 계속 기도하고 있고 뱃살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세인트 루이스 김광현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사진은 잘 안 보이시죠? 저희 이제 이홍규 선교사님과 함께 계시는 그 전도사님이신데 제 얼굴 옆에 이제 모임을 했었을 때예요. 그 옆에 한국에 같이 보이는 저 친구가 애니라는 친구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캔디라는 친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친구 그리고 제 얼굴 밑이 애니의 엄마 바르브라는 분도 예배 같이 참여하셨고
그 옆에 친구는 린이라고 이 친구는 또 네오미가 복음 전에 같이 다락방 했었던 친구고 네오미는 전혀 얼굴이 안 보이고 여러분들 2년 전에 보셨으니까 그리고 그 발바 아주머니 밑에 그러니까 사실 탐 아저씨 계속 말씀을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 모임에 참여를 이원계 성사님 계시네요. 네, 그리고 탐 아저씨 이원계 성사님 그리고 얼굴은 안 보이는데 저기 필리스라고 네오미 어머니세요. 네오미가 사실 문자가 왔는데 어머님이 좀 많이 힘들다고 정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보니까 애니나 캐비, 네오미 셋 다 정말로 사단이 진짜 가정을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흔드는 것 같아요. 얘들을 믿음 지속 못하도록. 근데 얘들은 렘넌트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주실 건데 너무 죄송해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네. 저는 짧게 기도하고 마실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와 그리고 차세대 선교사 팀 앞에서 제가 짧게 포럼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복향했으며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든 현장과 그 모든 선교지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후감이 결박돼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진짜 전 세계에 복음 없는 곳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